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신앙질문 A to Z의 F, 프리 윌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의지예요. 인간의 자유의지란 무엇인가요? 오늘은 이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살아가고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젊은 청년들이기 때문에 돈, 명예, 권력, 사랑인가요? 집, 가족?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가졌다고 생각해 볼게요. 돈도 있고 명예, 권력, 사랑, 집, 가족,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갖고 있지만 돈이 있으나 쓸 수 없다면, 내가 명예가 있지만 그 명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자유가 없다면, 자,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택할 수 없다면, 야, 너는 이 사람이랑 결혼해. 너는 이 사람과 결혼해야 돼.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선택할 수 없다면, 집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집을 구매할 수 없고 또 팔 수도 없고 이사를 할 수가 없다면, 사랑하는 가족이 있지만 그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자유가 없다면, 여러분, 오늘은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려고 해요. 자유, 헌법적, 대한민국의 법률적인 자유에는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보통 신체의 자유가 있습니다. 내 몸을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죠? 누구의 소유가 아니죠. 내 몸은 나 자신이 책임지는 거예요. 물론 어린 청소년기 유아기 때는 부모님의 보호하에 있는 것이고요. 성인이 됐을 경우에는 내가 자유롭게 내 몸을 책임지고 살아갑니다. 재산의 소유 처분의 자유가 있어요. 대한민국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벌 수도 있고요. 집을 살 수 있고요. 차를 살 수 있고요. 또 내가 원하고 싶을 때 팔 수가 있어요. 얼마에 팔지도 내가 결정할 수가 있어요. 당연히 비싸면 안 팔리고 저렴하면 팔릴 수 있겠죠. 그 결정의 자유가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소유자에게. 언론, 출판, 이런 책을 내고 어떤 소식을 전하고 정보를 듣고 하는 자유가 있어요. 결사의 자유, 어떤 모임이에요. 우리가 모이고 헤어지고 이런 어떤 미팅 같은 자유가 우리에게 있고요. 거주의 자유가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지역, 버나비, 랭리, 서리, 다운타운, 원하는 곳에 살 수 있어요. 말한 대로 직업 자유에 있고요. 그리고 신앙과 양심의 자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고 헌법적으로 법으로서 정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중세 암흑기에 천주교, 옛날에 영국에서도 이러한 역사가 있었죠. 그냥 천주교를 국교로 정해버렸어요. 우리나라 종교는 천주교다.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세례명, 아이에게 이름을 주고 막 이런 걸 했다고요. 유아 세례 주고 막 이런 걸 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신앙은 자기 스스로, 물론 바른 것을 가르쳐야 되겠죠. 부모님으로부터 바른 믿음의 모습을 보는 거죠. 힘들 때 기도하고 기쁠 때 감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부모님을 통해 보고 들으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배우며 신앙이 자라가는 거고, 결국 성인이 됐을 그때 10대 중반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쯤에 내가 내 믿음의 자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참된 신이구나를 고백하고 우리가 말씀대로 침례를 받고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양심의 자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우리의 자유가 있고요. 통신, 우리가 전화를 하고 또 그 전화의 내용이 비밀 보장이 되어야 된다. 나 누구 좋아해. 막 이런 것까지도 비밀 보장, 통신에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의 법률적 자유에 포함됩니다. 근데 이런 게 없는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북한, 노스 코리아의 경우 이 모든 것이 허용이 되지 않아요. 태어나자마자 이 아이들은 나라가 정한 곳에 어린이들을 맡겨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거기에서 종교의 자유가 없어서 김일성, 김정은 이쪽 사진을 보면서 인사를 해야 되고요. 이사를 할 수 있는 자유도 없고요. 내가 갖고 싶은 직업을 가질 수도 없고요. 지금 여러분들은 모든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여권이 있죠. 근데 고위 간부, 그러니까 아주 높은 사람들 빼고는 북한 사람들은 여권이 모두 없습니다. 해외여행을 간다는 건 기적 같은 일이에요. 한국과 캐나다를 오간다는 이런 건 꿈도 못 꾸는 게 북한이라는 나라는 거죠. 왜? 자유가 없기 때문에요. 자유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귀한 특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 자유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자유라는 이름으로 무슨 행동까지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아주 특별한 것을 주셨어요. 뭐냐? 양심과 인격이에요. 그것은 옳은 것과 나쁜 것,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사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좋은 것들, 나눔과 봉사, 섬김, 희생, 감사, 성실, 양보, 이해, 이런 것들이 있고요. 나쁜 것들, 도둑질, 거짓말, 싸움, 교만, 살인, 미움, 이간질, 친구들 미워하는 거 속닥속닥거리고 이기적인 마음, 이런 것들이 또 우리 안에 있는데, 이런 것이 좋은지 나쁜지를 우리는 양심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왜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좋은 것만 있으면 안 될까요? 이 세상에 좋은 것만 있으면 싸울 일이 없지 않습니까? 왜 살인을 만들었을까요? 자, 에덴 동산의 이야기로 제가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유라는 것,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중요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선 전제 조건이 있어요. 배경적으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시기 위해선 좋은 것이 있으면 나쁜 것 그 어떤 것이 있어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좋은 것만 있으면 나쁜 게 아예 없다면 우리는 선택이 아니라 그냥 그곳에서 아무런 생각 없이 로봇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우리 사랑하는 아들도 이런 질문을 해요. 왜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명령하여 동산 모든 나무에 나는 것은 네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나는 것은 먹지 말라, 반드시 죽는다. 수만 가지의 좋은 것들을 에덴 동산에 만들어 주셨어요. 사과, 배, 딸기, 바나나, 동물들도 친하게 지내고요. 동물들과 무서워하는 사이가 아니었죠. 친근하게 우리가 강아지를 대하듯 고양이를 대하듯 사자, 호랑이도 만지면서 그렇게 지냈다고요. 왜? 우리 창세기에 보시면 알지만 노아의 방주 이전에는 모든 동물이 채식주의였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있습니다. 수만 가지의 좋은 것을 만드시고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셔서, 야, 아담아, 이브야,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고 순종한다면 이거 하나만 꼭 지켜줘라. 하나만. 이 수만 가지 내가 다 줄게. 다 줄게.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네가 나를 위해 지켜줘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 하지만 이 자유, 이제는 그거를 누가 지키면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그 나쁜 거 말고요, 여기 좋은 수만 가지의 일, 수영도 공짜로 해, 물도 맑아, 공기도 맑아, 그 에덴 동산이라는 최고의 마을, 그 동산에서 먹고 마시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교제하며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 단 하나의 죄를 지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요, 좋은 거를 주신 분이 나쁜 거예요. 그 좋은 것을 어마어마하게 주셨는데도 안 지킨, 그 단 하나를 안 지킨 사람이 잘못된 건가요? 사람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요, 그 자유,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뻐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아침에 일어났죠? 옷을 입을 수 있는 자유가 있죠. 나 오늘 빨간 색깔 입을래. 나 오늘 핑크 색깔 입을래. 나 블랙 자켓 입을래. 나 핸드폰은 뭐 갤럭시 뭘 쓸래. 나 아이패드 쓸래. 아이폰을 쓸래. 여러분, 누가 선택해요? 내가 선택하니까 좋은 거죠. 그거 엄마가 다 시키는 대로 하시면 여러분들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너 오늘 이거 입어. 파란색 입어. 너 신발은 하얀색. 너 오늘 헤어스타일은 이걸로 해. 너 학교 갔다가 몇 시에 오고, 몇 시에 어디 가고, 몇 시에 이거 하고, 몇 시에 이거 하고. 너는 내가 주어진 대로 하면 좋은 거야. 너는 선택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리고 너는 앞으로 선생님이 돼야 돼. 너는 선생님이 돼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할 거야. 그리고 너는 25살에 결혼을 할 거야. 누구? 내가 만나는 사람이랑 결혼해야 돼. 너 자동차는 앞으로 이걸 타야 돼. 너 집은 엄마랑 떨어지지 않은 몇 킬로 이내에 살아야 돼. 여러분, 이런 것들을 다 정해주면 행복할 것 같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책임지는 그때가 인간에게는 행복감을 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옷을 사고요. 내가 원하는 사람을 만나고요. 내가 원하는 음식을 먹고요. 이게 자유거든요. 이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환경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자유의 책임을 인간이 책임을 지는 거고요. 하나님은 사람에게만 이러한 것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우리라고 표현한 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가리켜서 우리 삼위일체 되신 그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복수로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로봇가 아니라 하나님은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는 전능자세요. 그 소중한 자유를 인간에게 주시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셨고,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은 자유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곧 청년들이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도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책임져요? 여러분들이 책임지는 거예요. 믿음 좋고 성격 좋고 책임감 있는 사람을 만나면 평안할 것이고, 그걸 판단하는 능력이 떨어져서 잘못된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들도 고생하게 되는 거죠. 그걸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 능력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게는 자유의지가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곧 뭐예요?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 거예요. 자유라는 엄청난 소중한 특권이 있는데, 그 자유는 동전의 양면처럼 자유 이꼬르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천사에게 이런 자유를 주셔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나중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안 만들었으면 됐잖아요. 근데 만드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단 그 책임을 누가 진다? 사람이 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실을 따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결국 안타깝게도 이브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요. 그 행동을 한 거는 자기 자신이죠. 마귀는 지금도 유혹을 합니다. 굶주린 사자처럼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지금도 애쓰고 있고요. 우리를 유혹을 하지만 그 행동으로 옮기는 거는 누구다? 나 자신이다. 나쁜 생각이 내 머릿속에서 들지만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 건 나 자신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도 사람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한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니까요. 하나님은 믿음을 원하고 순종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셨죠.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육체가 죽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가인과 아벨을 낳고 뭐 이렇게 세대가 시작되잖아요. 몸이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영적인 죽음을 의지하죠. 하지만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할 수 없기에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그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누구든지 이 세상 모든 사람들 부자든 가난하든 어린이든 할아버지든 어느 누구나 예수님을 믿는 그 자유를 누구에게 주셨으니까? 모든 사람에게 주셨으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 것을 기억하십시오. 믿고 안 믿고의 선택은 누구에게? 여러분 자신, 나 자신에게 있다. 오늘 하루를 알차게 보내는 것도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지금 힘든 상황 아니고서는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 청년들은 너무나도 큰 자유가 있는 거예요. 캐나다라는 나라, 어떤 걸 공부하고 어떤 걸 먹고 누구를 만나고 지금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자유롭게 주어진 환경에 있어요. 그 자유의 선택, 그리고 시간을 컨트롤하고 나의 삶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으니까 오늘 하루도 알차고 보람있게 보내길 바랍니다. 성경 이야기 몇 가지만 더 해볼게요. 노아 할아버지 기억나시죠? 노아의 방주를 엄청나게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20년 동안 사람들에게 알렸어요. 비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배 타고 안 타고 선택의 자유가 있었죠? 네, 그 사람들이 책임져서 죽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에 오셔서 병든 자를 고쳐주고 수많은 자를 만져주고 죽은 자를 일으키고 앉은뱅이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어요. 근데 따른 사람만 있지만 믿고 안 믿고는 누구의 자유예요? 하나님이 그냥 강제적으로, 예수님이 강제적으로 했나요?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좋은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복음을 선포하시고 고쳐주고, 그러나 믿고 안 믿고는 누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성경을 펴서 궁금한 것을 읽고 연구하고 누구에게 달렸다? 여러분들에게 달렸다는 거죠.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free will,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좋은 환경, 그 다음에 우린 너무나도 좋은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자유가 허용된 나라,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 얼마나 좋아요. 감사한 거죠. 이 모든 것이 나 자신에게 주어져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잊지 마십시오. 자, 레포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나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분명히 우리가 모임을 하기 이전에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다 예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당신이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게 어떤 말이냐면 쉽게 생각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 있죠? 누구 사랑해요? 부모님 사랑해요? 친구 사랑해요? 아니면 애인이 있나요? 애인을 사랑해요?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인데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오늘 사람을 만나서 오늘 사랑을 해요. 내가 이제 너랑 나랑 애인 관계야. 근데 애인 관계인데 전화도 안 해, 같이 밥도 안 먹어, 데이트도 안 해. 가능해요? 애인 사이가 아니면 안 해도 괜찮아요. 근데 애인인데 매일 전화도 안 하고 편지도 안 쓰고 데이트도 안 하고 같이 식사도 안 하고 놀러도 안 가면 이거는 애인 사이예요?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자, 부모님을 사랑해요. 근데 부모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냐고요? 부모님을 사랑하는데 아무것도 안 한다면 이거는 사랑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자,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와야 돼요. 왜냐하면 믿음은 행동과 동전의 양면 같은 거거든요.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행동이 자연스럽게 바뀌는 거지 행동이 바뀐다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사랑한다면 우리의 행동과 말과 생각과 행동이 바뀌는 게 있어야 하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나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적어보시고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나의 모습 3가지를 기록해 보세요. 모습이나 생각이나 행동이나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건 조심해야지 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요. 근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햄버거를 싫어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햄버거를 싫어하면 나는 우리 데이트하러 갈 때 우리 햄버거를 먹으러 가자 라고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니까 굳이 햄버거를 먹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보이는 행동을 적으시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위해 보이는 행동, 그것을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우리 만나도록 할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